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사사기서 9장과 10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9장이 조금 길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야기식으로 쭉 연결이 돼서요. 읽으면서 내용을 파악하기는 너무 쉽고요. 또 특히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사야서에서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로마서 2장에서도 역시 그 말씀을 하시죠. 2장 9절 10절에서 악한 자의 영은 언제나 환난과 공고가 있다 라고 말하면서 선한 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는 존귀와 영광과 평강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9장을 읽으면서는요, 엄청난 사건 하나가 발생을 합니다. 자기 형제 70명을 갖다 몽땅 죽여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나타나게 되죠. 왜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아비멜렉이라는 이 첩의 아들이 자기의 형제들을 갖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특히 9장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냐면요. 이거예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들은 환난과 공고 속에 살아가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세겜 사람들과 야합해서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거든요.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악한 것들을 하나님이 갚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세겜 사람들도 망하고요. 뿐만 아니라 아비멜렉도 망하는 그런 장면이 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약한 자들은 그들이 좋을 때는 서로 야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야합은 금방 이렇게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이렇게 공고 속에, 환난 속에, 서로에 대한 다툼 속으로 몰아가게 됨을 알게 됩니다. 원래 그래요. 원래 육체를 쫓는 삶의 모습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육체를 쫓을 때는 분쟁과 시기와 또 그 분열함과 이단, 그리고 분냄과 당짓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됨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9장을 읽을 때마다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것의 결과를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10장에 가서는 너무나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가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지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구원해 놓으면은 잠깐 섬기다가 그냥 세상의 그런 우상과 신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데도 하나님이 뒷짐을 짓고 계시는 모습이 잠깐 보여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든 우리가 받겠습니다 라고 진짜 회개의 진실된 모습을 다시 또 드러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의인법을 써가지고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심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그들을 구해주시는 모습이 1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는 평강이 없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악인들의 마음에는 평강이 없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오직 평강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러한 위로와 기쁨과 평강이 우리를 평생 내내 붙잡고 나가길, 우리의 마음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주님이 주신 위로와 평강 속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눈에 나타나는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 믿음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9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이렇게 속임수를 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의 어머니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기드온의 아들들이 본처의 아들들이 70명이나 된다. 그들이 70명이 너희들을 다스린 것이 옳은 거냐? 맞는 거냐? 아니면은 나 혼자 다스린 것이 맞냐? 나는 골육이다. 너희 형제다. 막 이렇게 소문을 내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소문을요, 그 세겜
그 동네에 이제 막 소문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비멜렉의 그 형제들이. 그러니까는 외갓집 형제들이. 그러니까는 세겜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70명이 우리를 다스리면 얼마나 귀찮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너 혼자 다스리는 게 낫지 하면서 이러면요. 세겜 사람들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즉 기돈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어서 남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70명을요 형제들을 사정없이 죽여버립니다. 무서워요 세상이요. 이 권력의 이렇게 맛을 보게 되면요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자기의 어떤 욕심을 따라서요 자기 형제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서요 앞으로 여러분 세상은 점점점 무서운 세상이 되는데 어떤 세상이냐면은 점점점 사랑이 식어가는 세상이 돼가지고는 부모가 자식을 팔아먹고요 자식이 부모를 해야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자기의 정욕 때문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이런 무서운 세상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미 여러분 사사기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무수히 일어나요. 70명을 갖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어디에서요?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줬다 이거예요. 여러분 세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불잇이 언약이라 그랬죠. 언약의 바알을 섬기는 이들이에요. 바알이 약속해줘가지고 자기를 풍요롭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엘불잇 또는 바알불잇 이런 별칭을 써가지고 그들이 그 바알을 섬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언약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을 하시고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바알은 가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바알이 언약을 성취합니까? 그런데 그들은 바알불잇 언약을 성취하는 바알 이렇게 해서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은 풍요를 약속해주고 바알은 우리를 잘 살고 잘 먹게 해주고 그 신전에서요 이 세겜 사람들 그 신전에서 그렇게 바알불잇을 섬겼어요. 그리고 거기서 성경에 말해 은 70개를 내주니까 그거 가지고는 경박하고 방탕한 그러한 이 깡패죠. 요즘에 말하면 깡패들을 사가지고요 가서 자기의 형제 70명을 갖다 오브라에 가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내 요담이 숨어서 혼자 피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아요. 자기들이 왕. 네,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이 3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보응을 하신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요담이 그림산으로 올라가서요. 이 큰 소리로 이걸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7절부터 14절까지 15절까지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나무 비유를 들읍니다. 참 성경은 지혜롭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나무 비유를 들으면서 요담이 큰 소리로 외쳐요. 그 골짜기이기 때문에 막 바위 틈에 소리가 울려가지고 잘 들렸을 거예요. 세겜 사람들아 들으라. 너희들이 한 일이 지금 옳은 일이냐? 너희들이 여룻바알 너희들의 생명을 미디안 그런 족속들에서 구원해 줬던 우리 아버지 기드온에 대해서 선대하는 것이 이것이냐 하면서 큰 소리로 이 요담이 막 외칩니다. 쩌렁쩌렁하게 막 울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요담의 저주가 나옵니다. 자, 요담이 말할 때 이거예요. 나무들이 있었다. 그 나무들이 첫째는 감람나무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이렇게 외치니까 감람나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하리요. 왕보다도 그 권력보다도 지금 하고 있는 직분이 더 낫다라고 지금 이 감람나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기름을 짜가지고 내가 이걸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나는 왕보다도 더 좋다. 나는 왕하기 싫다. 라고 감람나무가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 나무들이 또 어디로 가냐면요. 무화과 나무한테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라고 말하니까는 성경에 그렇게 말하죠.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나무들 위에 내가 우쭐하겠느냐. 나 왕되기 싫다라고 말하는 거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나는 원한다. 그대로 이것이 너무 좋다라고 지금 무화과나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포도나무한테 가요. 포도나무한테 가니까 또 포도나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하려. 나도 왕이 되기 싫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이 포도나무 이 모든 것들은요 좋은 인품을 가진 사람들을 나타내죠. 선인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왕이 되기 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디까지 가면 가시나무한테 가서 말하는 거예요. 가시나무야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근데 가시나무가 1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여러분 가시나무는요 이 저주를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가시나무는 내 그늘 아래 피하라. 가시나무 그늘이 어디 있어요? 가시나무에 가까이 가면 막 찔림을 당해가지고 오히려 고통이 있죠. 그런데 가시나무가 하는 얘기가 나를 왕으로 삼겠거든 내게 와라. 그래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은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 백향목을 살 것이니라. 근데 이 나무들이 가서 가시나무를 왕으로 삼았다라는 거. 이 가시나무가 뭡니까? 아비멜렉을 얘기하죠. 아비멜렉 그 악한 자를 너희들이 왕으로 삼았다. 도대체 이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과연 여룻바알 너희들을 구원해낸 그런 기드온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정말로 선을 행한 자의 보응이냐? 하면서 요담이 막 피를 토하듯 그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들이 행한 행위가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라면 너희들은 기뻐하면서 평안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진실하지도 않고 의로운 일이 아니다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릴 것이고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다라는 그런 요담의 저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이하에 보니까 3년이 지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며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3년이 지나니까 서로를 이제 배반하고 파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건 전형적인 어떤 구약의 그런 기술 방식이에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과의 반목과 불화의 원인을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찾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고 있는 삶 가운데 심판하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표현해서 기술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세상을 인도하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약한 자들은요 스스로를 물어뜯게 한다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죠. 다시 말하면 스스로를 대적하게 하고 스스로 자기 살을 먹게 하는 것들이 약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런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실 때도 동일하잖아요. 기도를 통해서도 그런 미디안과 그리고 동방 사람들 그리고 아멜렉 족속들의 연합군을 그렇게 하나님이 쳐부술 때도 역시 동일했죠. 300명의 기도원 용사와 13만 5천 명의 그런 미디안 그런 연합군하고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미디안 연합군들이 스스로가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앞으로 세상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무수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엄청나게 높은 권력과 권세가 있다고 해도요. 그들끼리 내분이 일어나서 자멸하는 그런 일들이 무수히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세겜 사람들과 그리고 아비멜렉이 서로 다툼을 갖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됨을 봅니다. 배반하여 팔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요. 마지막 말세 때는 고통의 때가 이른다고 하면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반하여 팔매가 나옵니다. 배반하여 팔아요. 서로 배반합니다. 그리고 팔아요. 그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서로 이제는 다투기 시작합니다. 배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4절에 보십시오. 그 이유를 성경은 설명을 해요. 이는 이렇게 나오죠.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리는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친절하게 우리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타나는 사람이 누가 나오냐면 가을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스불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스불은 이 세겜에서 아비멜렉 밑에 있는 종이에요. 아비멜렉이 그 세겜을 통치하게끔 그럼 스불을 세워서 그렇게 했어요. 가을은 이제 세겜 사람의 편에 선 사람이에요. 배반하는 사람이 나타나 둘이 싸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27절을 보니까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산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여러분 그들의 산당이 무슨 산당이에요? 바알불이 산당이에요. 세겜 사람들이요 이 막 포도를 갖다 짜가지고는 자기들의 산당으로 신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들의 신당 바알불이 신당에 가서 먹고 마시고 취하면서 그렇게 막 행사를 해요. 그리고 누구를 저주하냐면은 아비멜렉을 저주를 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가을과 함께 가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처음에 바알불이 이 신당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막 삼았잖아요. 처음이에요. 3년 전에 막 은 70을 줘가지고는 그렇게 해라. 그리고 또 이 바알불이 이 신당에서 이제는 아비멜렉을 저주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이 악한 우상들은요 똑같은 사람을 3년 전에는 막 추앙하면서 왕으로 세웠고요 3년 후에는 그를 저주하면서 막 지금 야단치고 있는 내용이에요. 세상의 그러한 삶은 언제나 이렇게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도 스불이 아비멜렉이 알려요. 아비멜렉이 군대를 이끌고 와요. 매복하고 갑자기 기습을 해서 막 싸움이 시작돼요. 그래서 가알과 세겜 사람들이 막 쫓겨가고 죽고 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도 마침내 그가 죽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죠. 자, 여러분 4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45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아비멜렉이 승리한 것 같죠? 세겜 사람들 다 죽이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게 될 때는요 철저합니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싸우면서 하는데 결국은 아비멜렉이 백성들을 죽였다, 세겜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성을 갖다 헐고 소금을 뿌렸다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소금 뿌리는 게 여기 나와요. 왜 여러분 그때 당시 파괴된 그런 성읍에 소금을 뿌렸냐면요. 원래 소금은 식물들이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소금을 뿌리는 행위는 그곳이 더 이상 생명체가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의도로서 완전한 폐허를 만들겠다는 저주의 표현이 바로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이런 풍습이 우리나라에도 좀 있죠. 누가 막 뭐 구걸하고 오면은 막 소금을 뿌리잖아요. 막 떠나가라고. 그래서 이렇게 나쁜 표현으로 소금을 뿌린다라는 거예요. 그 성읍에 이 아비멜렉이 소금을 뿌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46절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세겜 망대에 모든 백성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에 보르러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을 아비멜렉이 알았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엘브릿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바알브릿을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막 죽이고 막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요. 그들의 신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엎드려 나와서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가지 않는 게 어디로 가냐면은 자기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바알브릿을 쫓아가는 거예요. 엘브릿으로 간 거예요. 바알의 신전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알의 신전이 그들을 보호해 줍니까? 아니요. 아비멜렉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그 신전 보류에다가 불을 지릅니다. 불을 질러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요. 거기에 피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는 한 1000명이 올라가는데 모두가 다 죽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리 위에 놓고 그것들을 얹혀 있는 보리 위에 불을 놓으며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1000명이 그 보리 위에 올라가서 피했는데 자기의 그런 신이 즉 그 바알이 도와줄 줄 알았죠. 그래서 막 그 신전으로 들어가서 있었는데 불타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이요 이처럼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따라가면서 섬기는 그 말로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아비멜렉은 어떻게 해서 죽게 되냐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데베스로 갑니다. 아비멜렉이. 근데 데베스의 그 성읍은 굉장히 견고해요. 그래서 여러분 데베스 그 성을 이제 점령하기 위하여 아비멜렉이 군대를 이끌고 가는데요. 자, 백성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을 잠궜습니다. 망대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면서 망대 문에 가까이 가니까 가서 그것을 불살리려고 막 합니다. 그랬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 머리에 내려 던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너무나 리얼하게 표현해요.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 망대에서 내려 던진 거죠.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 두개골이 깨졌다라고 얘기해요.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왜 아비멜렉은요 이게 좀 창피한가 봐요. 죽어가면서도 이게 창피한가. 여자가 나를 죽였다라는 것을 소문내지 않기 위하여 네가 나를 죽이라라고 그 청년한테 자기를 죽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성경은 너무나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기록해주고 있죠.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용사가 여인의 손에 죽음을 당하는 것은 후세까지 놀림감이 되는 큰 치욕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비멜렉이 자살한 것이죠. 내용은 자기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 모든 것들이 끝나요. 몇 년 만에요? 3년 만에요. 이처럼 불의는요 때로는 서로 야합하면서 뭔가 옳은 것 같지만 아니요. 결국은 심판받고 서로를 대적하는 일로 끝나게 됩니다. 평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고요. 우리가 로마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악한 자의 영은 환난과 공고로 살게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우리는 겉모습을 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 주님이 주신 평강 가운데 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존귀와 영광과 평강이 그의 일생으로 끝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기쁨 속에 우리가 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55절, 56절, 57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자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자,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얘기합니다.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해서 요담이 말했죠. 그것이 옳은 일이면은 너에게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진실하지 않고 의롭지 않으면은 너희들에게 저주가 있고 너희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외침이 있었죠.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 너희를 살릴 것이고 세겜 사람들 너희에게서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일이 성취되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결론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이 갚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막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과는 이렇게 상관없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역사를 다 보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사, 개인의 인생사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행복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10장에 넘어가면은요, 이제 사사들의
그런 내용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자, 10장 1절에서는 돌라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근데 돌라는요, 다른 특별한 일이 없어요.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이것으로 끝나요. 어떤 일을 행했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돌라를 사용하셔서 그 인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그 돌라의 인생을 통해서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라는 걸 보게 되고요. 또 하나 사사가 나오는데 야일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이 길앗 사람 야일은 나오는데 그가 일어나서 또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22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는 어린 낙이 30을 탔다라는 그런 특징적인 것이 있죠. 그의 아들이 30명이 있었는데 모두가 다 나귀를 탔다. 그때 당시 여러분 고대에 나귀를 탔다라는 것은요. 무엇을 나타내냐 그러면은 신분이 매우 높은 귀족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스라엘 사사가 12명이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그런 큰 일들이 기록된 그런 대사사들이 있고요. 소사사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미 앞전에 봤던 삼갈, 돌라, 야일 그리고 다음에 입산, 엘론, 압돈 이란 사사들은 소사사들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나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런 일생을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적죠. 그러나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6명의 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우리가 10장에서 보게 되는데 그거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6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자손들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러분요 엄청나게 더욱더 우상 덩어리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악한 자들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막 모든 신들은 다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버렸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블레셋 사람과 그리고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게는 뭐가 찾아오냐면은 공고가 찾아옵니다. 언제나 환난과 공고가 온다라고 얘기했죠. 9절에 보십시오.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언제나 평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공고는.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요. 평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다른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바알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사사를 세워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줬잖아요. 지금까지 보면은요. 수없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냐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바알을 섬겼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까지 시돈 사람, 아말렉 사람, 마온 사람 그들이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 손에서 내가 구원했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내게 지금 구원해달라고 요청해도 한두 번이어야지 이제는 내가 구원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너무너무나 아프고 있음을 지금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온갖 우상들은 다 갖다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공고가 오고 좀 어려움이 겪으니까 또 하나님 앞에 와서 좀 구원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그런데 나를 버리고
그 우상들한테 너희들이 구원해달라고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보십시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들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섬겼던 그 우상들한테 빌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들이 너희를 구원하게끔 그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말했다라고 15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 어떤 태도인가를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어떤 심판, 어떤 책망도 우리가 받겠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지금 그 내용이에요.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해 주십시오. 어떤 책망과 어떤 벌도 우리가 받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다만 우리 좀 건져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이 회개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요.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이방신들을 그들은 없애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인간을 향해서 지금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해하기 위하여 이란 표현을 써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시켜서 생생하게 표현한 것이 하나님도 마음에 근심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근심하다라는 단어가요, 콰차르라는 히브리어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견디지 못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막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서. 잘못을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그 백성을 구원하기로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성경은 시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한테 도와달라고 좀 해라.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겠다. 맨날 나를 떠나고 나를 버리고 우상을 쫓는 너희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벌이라도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그들 스스로가 이제는 그들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막 없애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이 이제는 근심하기 시작하고요,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음에 사사를 세웁니다. 입다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무런 그런 엄청난 그런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요, 그들이 삶을 통해서 회개하고 올 때 삶 가운데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실제로 진실되게 하나님 앞으로 올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세워주고 그리고 회복시키심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9장에서는 세상의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은 서로 이렇게 싸우며 물어뜯고 그렇게 서로를 해하고 배반하고 팔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10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회개하고 버리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받으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만 평강이 있고
하나님께 받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존귀와 영광과 평강이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